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목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또 회의한 마음이 들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만지고 또 경험함으로 오늘도 새 힘내어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먼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이르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뒤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드디어 시내산 한가운데 이스라엘 진영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내려가실 준비를 백성들에게 하라고 모세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내일부터 보겠지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었는데요.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볼 때 늘 이 신약을 통해서 완성된 이 복음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강림을 준비하라 할 때 11절에 보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날이 셋째 날이었습니다. 이런 셋째 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약을 상징하는 어떤 모형들이죠. 셋째 날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 주일날 말씀에 나눴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3일은 언제나 살아나는 날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날, 하나님의 강림이 임하는 날, 우리 신약 시대로 따지면 성령이 임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이 임하시는 그 장면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완성됩니다. 이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드세요? 저도 성경을 처음 읽을 땐 하나님이 참 까탈스러우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려가실 건데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성결케 하라고 빨래도 하라고 그러고 뭐 잔소리가 좀 많으시죠. 사실은 광야 한가운데서 빨래를 어디서 합니까? 물이 귀한데 빨래를 할 정도로 그 귀한 물을 쏟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하고 의미 있는 것이다 알려주시는 이런 장면을 읽을 때, 또 경계를 정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까지 백성들이 구경 나오듯이 나오다가 혹시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죽게 될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계, 조심하라고 계속 경고하시죠. 몇 절입니까? 나 여호와가 그를 치리라. 21절, 22절에 나오죠. 22절.
여호와에게 가까이에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21절에서도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24절에도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예전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뭐 굳이 이렇게 까탈스럽게 하시면서 내려오실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악함이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타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될까 하나님은 지금 조심을 시키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핵 전쟁이 나면, 핵 폭발이 일어나면 보통 과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핵이 딱 터지는 순간 저 하늘에 또 하나의 태양이 뜨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태양이, 우리도 지금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맨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가 어렵잖아요. 이 핵이 터지는 순간이 되면 또 하나의 태양이 탁 터지면서 그걸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없다는 거예요. 사라져 버린다. 그만큼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태양도 핵폭탄도 우리가 대면하여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한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있는 자리로 이렇게 내려오신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존재 앞에서 우리는 남아있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태양 앞에서도 그게 불가능한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로 그만큼 가까이 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말씀은 430년 동안 떠나 있던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찾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금 다가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애굽 온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잊어버렸던 하나님이 기억나는 하나님으로.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여전히 하늘에 계시죠. 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조금 더 한 발 다가오십니다. 그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임하셔요. 그 보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면을 보면 18절에 시내산이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산이 크게 진동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조금 더 다가오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어서 사람들이 죽게 될까 조심하라고 계속 당부하시죠. 그리고 30장 이후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성막 한가운데로 임재하십니다.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함께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점점 다가오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게 우리들에겐 어떤 거였어요? 두려운 거였어요.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거룩하거나 또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를 쳐서 우리가 소멸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작업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완성된 자리가 어딥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 성막, 이 법궤, 언약궤 한가운데 오셨던 그 하나님이 성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었고, 구약시대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그만큼 두려웠던 그 성전의 문을, 휘막을, 성전과 우리를 갈라놓고 있던 그 카페트 장막을 찢어버리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마음대로 그냥 누워서도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렇게 편하게 드릴 수 있게 된 건 사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죠. 원래 그런 거예요. 이 성막 시대를 겪었던 1세대 출애굽 사람들은 그걸 겪지 않았던 그 다음 2세대, 3세대들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대해서 이들이 경계심이 없는지를 보면서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우리나라 지금 저 같은 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하셨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하다 싶지만 그분들이 볼 땐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고
언제나 누구나 자유롭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구약을 읽어야 되는 것은 원래 그렇게 어렵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길을 이제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게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누워서 내가 편한 자세로 예배할 수 있는 거 놀라운 은혜예요. 원래 그럴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 너무나도 두려운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영원한 평강,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평강을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얼마나 누리며 사느냐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누려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대가를 치른 은혜요.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당신의 아들을 죽여 다시 살리심으로 얻어내신 극적인 승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복된 은혜로 오늘 하루 누리시고 또 승리하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심습니다.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특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특권의 문을 부활의 아침에 여신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하루를 걸어가기 원합니다. 승리하며 걷게 하시고 은혜로 걷게 하시고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